VR을 경험하라. 예, VR이 뭔지 아세요? 비전. 네? 비전? 넘겨봤나 보네. 비주얼 모시기. 원래 VR을 뭐라고 해요? VR을 뭐라고 해요? 가상세계. 영어로 Virtual Reality죠. 네. Virtual Reality. 몰라. 시각적인 현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가 흔히 가상현실이라고 하고 가상세계라고 얘기하는 게 VR이에요. 근데 이 VR을 이야기할 때 이 VR이라는 게 뭐예요?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인 것처럼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기술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가지고 VR 안경을 쓰면 거의 실제와 흡사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게임에 적용되어서 실제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교하게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게임에서 실제처럼 아프고 고통까지 느끼는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고통도 어디가 관여해요? 뇌가 관여한단 말이에요. 뇌에서 신호를 줘서 아파요, 아픈 거야 라고 신호를 줘야만 이게 아픔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VR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예요? 뇌에서 느끼는 아픔이 실제로 내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총 맞으면 진짜 총 맞은 것처럼 고통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실험적으로 게임상에서 그런 어떤 그 데미지들이 실제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VR을 소재로 해서 나오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VR을 쓰면 현실의 암울함을 넘어서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 사면은 점점 나를 가꿀 수 있고 꾸밀 수 있잖아. 현실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게임 속의 나는 능력자야. 현실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VR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나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데 VR이라는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런 VR의 끝판왕격인 영화가 바로 1900년도 말에 나온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아예 우리 머리 뒤에다가 꽂아서 뇌가 인식하도록 VR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기계 문명 도시의 배터리 역할밖에 안 하는 거야. 태어나고 자라서 이 뒤에 척수에 이 침이 들어가면서 인간이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 기계를 돌리는 배터리 역할. 그러한 끔찍한 내용의 영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그러한 가상세계에서 깨어나려면 무슨 약을 먹어야 돼? 빨간 약을 먹어야 돼. 빨간 약을 선택하지 않고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그 가상세계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한테 주잖아요.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으면 깨어날 것이고 이 상황이 좋다면 파란 약만 먹으면 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파란 약을 먹고 현실을 보지 말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편하게 안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VR을 경험하라는 이 V는 버추얼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비전. 가상현실이라는 버추얼 리얼리티가 아니라 오늘 메시지 제목은 비전 리얼리티예요. 우리는 성경의 비전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V에 V가 아니라 V에 V. 네, V. 입술로 아랫입술을 깨물으면서 V라고 해야 돼요. 비전.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연습을 잘 안 하면 그냥 비전 그래요. 입술을 그냥 모아서. 성경의 비전이 열려서 실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보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리얼리티가 여러분에게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이 VR이라는 비전 리얼리티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은 우리는 이 비전 리얼리티가 시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 비전 리얼리티가 열리느냐. 시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쭉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없소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쌍욕을 해대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람들아.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이 높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모습이 어떤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거에는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행위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 내가 쟤보단 좀 낫지, 내가 그레이드가 좀 더 높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런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누굴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를 얘기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다시 1절 후반절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하고 무엇인가 섬기고 무엇인가 위대한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무언가 하기 전에, 무언가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중에 하나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말할 때 가끔가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재단하고 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말은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근데요, 영어는요,
앞에서 부정인지 근정인지 일단 시작하고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동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딴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기대감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먼저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얘기를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떼내었다고 합니다. 떼내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떨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반석하면 뭐가 떠오나요? 반석하면 연결되는 게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이 아니라 반석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물이 떠오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반석에서 떨어져 나왔대요. 누가? 이스라엘이. 우리는 흔히 반석을 생각하면 물에서 물이 나온 걸로만 연상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석 같은 데서 너희를 떼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면서 떼냈다는 거예요. 돌에서 돌 깨가지고 떼어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덩이에서 뭐 했대요? 파냈대요. 파냈대. 누구를?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민족과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으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출발점, 너희 시작이 뭐였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뭐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시작돼야만 우리는 비전 리얼리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출발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로 작정했는가? 그렇게 시작이 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놓은 비전 리얼리티를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징계를 내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그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와 같던 곳이 에덴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막을 물된 동산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막이 수풀이 있는 비옥한 초원과 같이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막이 비옥한 토지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과학으로 저 사하라 사막을 풀이 무성한 초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요.
리차드 왕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아이템을 얻으면 그냥 맨 땅이 정원으로 바뀌어.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꾸며져.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텐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바뀐다는 거야. 게임 보면은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바로 생겨.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곳이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게임할 때 그 이미지가 그 시각적인 효과가 또는 영화에서 순식간에 막 바뀌는 그 효과들이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열릴 때 이것이 그냥 이게 그래? 그냥 글로 읽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그 비전이 열려서 나중에 만들어질 이스라엘이 꿈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비전이 열려야 된다니까. 안 열리면 안 보여. 안경 끼고 VR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비전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머릿속에서 비전이 그려지는 거야.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그 영상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 그 비전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의 시작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전이 계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점점점 더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마다 그 비전이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읽지만 예배 가운데 푹 젖어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좋아.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에 예배, 좋은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틀어놓고 그냥 1시간 멍 때리면서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 가운데 교회 여기 열려 있어요.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이 비전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비전이 열리고 예배 때나 기도 때 말씀하신 이 비전의 리얼리티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VR을 경험하려면 둘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차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차 대상은 내 백성과 내 나라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 주의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구절절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1차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확장해서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고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기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에 계획되어져 있으셨고 예언되어져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증거로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증거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의해서 귀 기울인 우리들. 할렐루야.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주의하여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 입 닫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그 입 다물라. 그러나 그날, 더 데이, 그날이 오면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법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주의 법을 돌판이 아닌 마음에 두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한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하게 되어서 오직 세상에는 한 가지 법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법이 다스리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꿉니까? 세상이 아무리 공평을 평등을 얘기하지만 평등해지지 않고 공평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공평한 시대, 평등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하나의 법이 다스리는 시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올 시대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올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다스리실 시대인 겁니다. 의로 통치하는 시대, 주님의 의로 다스릴 시대, 주의 의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지어도 심판이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징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왜 저 불법한 자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십니까? 주님, 저 불의한 자들이 왜 더 힘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갑니까? 정직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디 오는 게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더디 오는 이유가 뭐래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쏜살같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직결 심판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게 하신다는 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날을 꿈꿉니까? 할렐루야. 이런 날을 꿈꾸는 게 비전의 리얼리티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 공의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 만인에게 빛으로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시대, 모두가 주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러한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가 가깝고 구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초림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구원 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5절 후반절에.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는 분으로 오시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모든 불법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오실 때 어떻게 하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6절에 보시니까 어떻게 하신대? 자연계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라지게 만드신대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헤어진대요. 언제? 그날에. The day. 실제로 일어날 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온 땅과 하늘이 없어져도 온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뭐와 같다고요? 하루살이 인생 같은. 하루살이처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할 것이고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도 그날에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현재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세상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이 말하는 비전 리얼리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질 것들에 왜 그렇게 매달리세요? 왜 그렇게 일희일비하세요?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주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 계획은 이거야. 빅피처를 봐. 왜 작은 거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니? 빅픽처를 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VR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 결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계속적으로 의를 아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 알고 의를 따르고 의를 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저는요,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가끔씩 도전을 받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마음에 살아야 움직일까? 비전 리얼리티가 확연이셨어요, 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예배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까지 오기 힘들면 집에서 예배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도 이 비전 리얼리티가 열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분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 마음의 법이 있는 사람들을 극히 적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마음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결말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방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는 거, 남들이 볼 때 비방하는 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무서워해? 뭘 두려워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의를 행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왜? 이 세상은 신은 누구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은 뭐기 때문에? 불법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 미련하게 그거 다 지키고 살아. 미련한 거야. 아주 융통성 있게 살아. 세상은 그걸 얘기해. 구약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볼 때는 비참한 생명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네,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잡아 죽인 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한 것도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사람들의 비방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 마음의 주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어둠의 영이,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으면 우리의 상급이 점점 커지는 거야. 아이러니하게. 근데 우리가 지금 욕 먹는 이유는 뭐예요? 애매한 욕을 먹는 거야.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거는 상급도 없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난받고 욕먹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라면 감수하라는 거예요. 대가지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감사하며 내 복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결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뭐래요? 조음이 사람을 먹는데요.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화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묻히면 아무리 좋은 오동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해도 벌레가 기 들어와서 나무부터 깎아 먹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 육체를 다
뜯어먹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벌레들이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가 됐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죽으면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요. 이것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끝이에요. 결말이에요. 우리 몸이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끝, 세상의 결말은 육체가 썩고 육체가 벌레가 다 먹지만 우리의 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잠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장을 하면 몸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못하기 때문에 화장하면 안 된다는 말이 교회에 잠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따지고 생각해보면 불에 태워져서 먼지가 되나,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서 없어지나, 없는 건 매한가지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결국 우리는 묻히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먼지가 돼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를 바라보는 그날, 더 데이 꿈꾸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비전으로 열리는 믿음으로 비전이 열려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고 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결말 끝이 이건데 성경은 다른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른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죽은 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비전 리얼리티가 다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육체는 노화되고 퇴화되고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점점 눈이 침침해져 가요. 결국 육체의 기능은 어느 순간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 아름다운 희정자매도 그때 되면 다 똑같아. 우리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멀어가지고 비전이 알려지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 그 비전 리얼리티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만 보면서 상상이 나를 피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실제적인 비전 리얼리티가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전 리얼리티가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삶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영원한 세상을 향한 소망의 비전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가상세계가 아니라 영화에서 2D, 3D, 4D, IMAX 영화관 가가지고 의자가 덜컹덜컹 거리면서 연기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만 그러면서 막 눈이 3D로 막 보이는 그런 것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진짜 실제적으로 내 영이 그런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세계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 리얼리티가 열리고
그 세계가 소망되어지고 기대되어져서 현재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이 비전의 세계에서 그 비전의 세계에 정립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게임에도 정립회잖아.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 비전 리얼리티의 세계에 점수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비전 리얼리티에는 점수를 따놓지 않고 이 세상에서만 누리고 살면 그 비전 리얼리티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전의 세계에 점수를 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계속 얘기한 사람. 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이런 자들이 누구예요? 비전 리얼리티를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끝 결말을 알고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 비전 리얼리티가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전 리얼리티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